우리가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2026년 새해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기 위함이죠. 돌이켜보면 세월이 참 빠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죠. 구원하라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왜냐하면 시간을 붙들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에 대하여 어리석게 행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 것 같지만 금보다 귀한 시간을 전부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 영적으로 고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이해를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로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대조하는 것인데 바로 술 취함과 비교하는 것. 18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말은 왜 갑자기 술 취한다는 말이 나올까? 당시의 이방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만취하는 상태가 돼요. 술에 취해야 신들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악과 부도덕한 춤과 성적인 타락과 술에 취함으로써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들은 그것으로 신들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것과 대조하여 그것과는 다르다. 그런 술 취함은 버려라.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함 없이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은 술 취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이 충만하다는 말은 지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개가 되죠? 만취하면 왜 그러죠?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했습니다.
방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기적적인 체험을 한 역사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광야 40년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안반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 한 벌로 40년을 살게 하시고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최고의 기적이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시시각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낭비한 것이죠.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내년 한 해는 절대로 술 취하지 마십시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뭔가 기대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그래도 소맥이 기다리고, 예? 맥주 한 잔의 그 시원함이 나를 붙들고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즐거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어주지 마세요. 오직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으라는 말은 어떤 형식입니까? 문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어야 해요. 한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30년 전에 20년 전에 최근이 10년 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옛날에 삼각산 그런데 청계산 이런 데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번 안 뽑아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불타는 신앙의 과거가 있었죠. 근데 그게 다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늘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오늘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우려먹지 말고 사세요. 그게 무슨 보약도 아니고 왜 자꾸 우려먹으세요? 지난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아볼래? 성령 충만 받으면 좋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벽을 뚫고 들어가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된 거죠. 성령은 루아흐,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죠?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숨을 못 쉬어서. 사람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근데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자연인, 사람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지를 않아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스스로 난 것처럼 살아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충만이란 말이 뭘까? 지배를 당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당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무슨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도하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아기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새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 새 차가 안 나가. 왜 그러죠? 기름이 없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와 요청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을 말할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양태는 매우 다양해요.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차가운 사람은 차갑게. 그런데 미지근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성령은 진리 영이시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충성했는데, 그때는 순종했는데 다 지난 날이에요.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마세요. 앞으로 순종할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놓고는 퍼져 있는 거죠. 지멋대로 사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비했어요. 방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은 방탕한 한 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비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새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들은 말씀대로 사십시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죠? 성질 충만. 말씀 없으면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인데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 왜 그러죠? 성령이 이끄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이시죠. 존 비비어는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어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보호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어떤 보호? 말씀의 보호.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보호. 말씀 속에 있는 지혜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왜 자꾸 우리를 속박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속박이 아닙니다. 그건 보호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고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갈 길을 모르겠대요. 왜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의 GPS인데, 우리의 내비게이션인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지혜가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아까 2절 3절 읽었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 만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발로 밟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만큼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 보호하시는가? 말씀으로 보호하세요. 은혜로 보호하세요. 주님께서 2026년 우리 삶의 지표 모든 형편을 보십시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조금 살아보니까 단 한 번도 내년은 괜찮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내년은 좀 소망이 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없어요. 앞으로 평생 그럴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어찌어찌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드셔서 산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성령, 오직 충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붙드사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새해를 맞이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